할렐루야. 2월 믿음의 달,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2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사랑의 교회는 성령과 말씀으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 표 앞에 채워 나가야 될 제목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사모한다면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모여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저와 예배를 많이 드리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넘버1, 넘버2가 무엇인가? 첫째, 성령 충만이요. 둘째,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평생 성령 충만을 주소서, 예수님 잘 믿게 해 주소서입니다. 목사가 예수님을 잘 믿게 해달라는 것 당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상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은 생전에 목회자 수련회 때 많은 목사님을 모아놓고 이렇게 한 말씀만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실오라기 같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목회자들이 제대로 성경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교회 부흥을 위해 우리가 오늘 채워가야 될 제목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 없이 부흥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 성경 안에서 세 가지 질문과 함께 그에 대한 답을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하면 떠오르는 성경이 너무나 많겠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는 이유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알듯이 11장에는요 우리에게 익숙한 참으로 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아벨부터 사무엘 선지자까지, 그리고 플러스 알파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을 읽어보면 믿음으로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제가 세어보니까 18번이 나오더라고요.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제일 앞에 전제로 믿음으로라고 쓰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제는 바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놓을 카드, 내놓을 명함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가정일, 사회일, 교회일,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장 11장 전체 중에 이 시간 제일 앞에 1절, 2절을 보게 되는데요.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1절, 2절은 믿음의 대전제라고 할 수 있고요. 신앙의 인물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포문을 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아래 나오는 수십 명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믿음의 증거를 얻은 것을 이제 기술하려고 한다. 서론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1절, 2절 믿음의 기준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는 결코 믿음의 반열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1절, 2절은요 성도들 믿음의 기준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기준. 자, 다시 한번 1절, 2절을 우리말 쉬운 성경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참 의미가 더 확실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는 기준이 뭐냐면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세 개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중요한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방법은 실력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학벌, 외모, 물질, 권세 등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만 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지요? 하늘나라에 계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하늘의 것에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늘나라에 누가 들어오려나 관심과 기대를 갖고 천국 문을 뚫어지게 보고 계십니다.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므로 하나님의 관심사는 백현칠이 잘 믿고 있나? 언제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 외모, 학벌, 화려함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네가 어떻게 믿느냐? 이 믿음 하나만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 어떤가요? 실력, 외모, 화려함, 성공, 출세 등등 너무 관심이 많지요. 하나님의 관심사와 사람들의 관심사가 그 거리감이 생기니까 하나님과 지금 멀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참 좋지요. 어떤 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 중에 영어 성적이 제일 좋아. 왜 그랬을까요? 영어 선생님이 자기를 인정해준다고 생각하니까 좋고 열심히 생긴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있지요.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고 인정받으려 하면서 하나님께 부실하고 소홀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줍니다. 믿음이 성도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는 길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믿음의 교회가 되었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어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흥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이 인정받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찔리는 질문을 하십시오. 나는 오늘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믿음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점수를 줬을 때 정말 좋은 점수를 받는 믿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열정적으로 소유한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은 부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런 믿음이 무엇인가? 수천, 수백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보여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1절의 의미를 더 깊이 더 새롭게 알고자 많은 책을 연구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들었던 얄팍한 말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봤습니다. 여기 1절은요, 믿음의 정의라기보다는 믿음의 목적을 서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속 시원하게 보여줄 수 없지요. 왜냐하면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은, 그런데 분명히 1절에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 믿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보여주는 증거로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목적은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1절을 연구하면서 역시 성경 원어 헬라어가 뜻이 명확했습니다. 믿음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여기 헬라어 원어를 보십시오. 실상, 실체라는 말은요,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휘포, 뭐뭐 아래, 히스템이 서다,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뜻이 무엇인가? 아래 선다, 자신을 낮춘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님들, 누구 아래 선다는 겁니까? 누구 어디 아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자신을 하나님 아래 둘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울 때 그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낮아질 때 그때 믿음이 실상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이 앞서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교만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믿음이 역사하고 부흥의 증거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서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 아래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코람데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낮출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교만.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고 말씀 앞에 자기가 내려가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이 성경 원어 헬라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부흥의 은혜를 이 표 앞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과 말씀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부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과 말씀 아래 겸손히 서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을 뒤로 감추고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과 대결할 때 믿음을 앞세웠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을 뒤로 감추고 하나님의 뜻을 앞으로 내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서 나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어떤 일이 생기면 자신의 상처, 마음이 먼저 앞서지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서 죽기 전 그 몇 초 사이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까? 죽음보다 천국을 생각할까? 그 짧은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앞세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님들, 믿음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믿음의 성도는 어떤 성도를 말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나 자신을 세우는 성도가 믿음의 성도입니다. 교회 부흥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앞세울 때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교회와 주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앞세우십시오.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믿음의 우선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대를 하면서, 기간 활동을 하면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에 올라오면서, 또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거기에서 믿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부흥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그럼 자신을 낮추는 믿음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 자막을 보시는 대로요, 1절 말씀이 부흥이 실체가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 됩니다. 소망이 증거로 나타납니다. 에녹, 아벨, 아브라함, 모세 등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허상을 실상으로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은 에녹,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렸던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 허상이 실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요, 그 헛된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실체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허상이 실상이 되고 증거로 나타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쇠퇴에서 부흥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우리 교회에 부흥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교회 부흥이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래 나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교회의 부흥은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다고 오늘 성경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도전과 함께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고 없고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말씀 아래 자신을 세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상이 무엇인가?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정한 주신 말씀처럼 성령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은요, 부흥은 실상이 된다는 겁니다. 부흥은 허상, 망상이 아닙니다. 믿은 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실체로 허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나타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에게 엄청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엄청난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든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예수님을 향해 신성 모독이라고 말하며 돌로 치려했던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행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신이라. 신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신들이 모여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신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된다는 이단의 가르침이 절대 아니지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이신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갔던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바로 신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에서 다시 리셋하여 신이라 칭함을 받는 말씀의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행하는 자가 우리 주님이 신이라고 시편을 인용하면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목사가 되지 마십시오. 신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적인 존재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신들이 모여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부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경고를 합니다. 첫 번째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십시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을 버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마지막 말씀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요. 믿음이 행함과 같이 온전하게 같이 일한다면 온전한 부흥의 불길이 우리 교회 가운데 타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 앞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외치고 말씀대로 행하고 믿으면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을 여러분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면 실체가 되고 증거로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하면 부흥이 눈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강을 건너느라 나이 많은 뱃사공에 나룻배를 탔습니다. 역시 나이가 많아서인지 배를 부드럽게 한 방향으로 잘 저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양쪽 노에 무슨 글귀가 쓰여 있는 거예요. 무슨 글씨인가 하고 봤더니 한쪽 노에는 믿음, 한쪽 노에는 행위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저게 무슨 의미인가요? 하고 물었더니 한쪽 노만 저으면 어찌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소? 양쪽 다 균형 있게 잘 저어야지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믿음, 말씀, 행함의 노를 균형 있게 잘 저어갈 때 소원의 항구, 부흥의 항구로 우리 사랑의 교회가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이 말씀의 노를 받았다면 오늘은 믿음의 노를 받으십시오. 말씀과 믿음의 노를 성령의 균형, 말씀의 균형, 믿음의 밸런스를 잘 이룬 성도와 교회가 될 때 바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첫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둘째,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앞세우기. 셋째, 자신을 말씀과 주의 이름 앞에 낮추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부흥이 실체가 되고 증거로 나타난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교회 일조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서 올 한 해 우리 사랑의 모든 교회 가운데 다시 부흥의 은혜를, 이 은혜가 실체로 실상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권속도 되어서 이 하나님의 목표를 반드시 실현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우리가 믿음의 찬양을 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 고백하며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부흥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해 주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여,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가장 가슴 아파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무너진 이 믿음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으로 부흥시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부흥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무너졌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용서하시고 한국교회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믿음이 되살아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부흥을 할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오늘부로 기도하옵나니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리셋하여서 그 믿음으로 부흥을 마련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 믿음으로 부흥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서 부흥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눈으로 실체로 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모든 권속들에게 믿음을 약속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모든 일을 하나님을 앞세우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믿음을 소유하여서 우리 교회 부흥의 목표가 실상이 되고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거라고 실상으로 말씀하신 주님, 그 실상이 온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흥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성장케 하시고 그 믿음으로 큰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